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그 고백을, 마음의 고백을 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 아래에 있고 또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주의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했다고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을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했네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뒤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구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그 독생자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때에는 설상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설령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어떤 형식적으로 보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하나님 어린 양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를 세워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제자를 세워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님께 인사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죄인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된 내용,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왔던 그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게 된 그런 어떤 동기들, 그렇죠? 그런 동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마치 즉각 응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어떤 결정적인 동기나 계기가 있었겠죠. 그게 그냥이든 그렇죠. 어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또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되어져 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어떤 일들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지만 어떤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만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접으로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그 5장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이 베드로가 보면서 그 장면, 고기를 잡는 그 장면을 와 진짜 고기가 많이 잡혔네, 예수님 대단하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만 보였던 거, 그 기적 같은 일을 봤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의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에 겨자씨만 할지는 모르나 그 믿음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엎드렸죠. 그럴 때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취한다, 생포하다, 사로잡다, 회복하다 의미.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 사명을 놓고 본다면,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죄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사람들을 생포하고 사로잡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야, 네 죄가 문제야. 너 이렇게 엉망이야. 네가 죄인지 네가 알겠지. 너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불러놓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이야기를 직접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 그러니까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죠. 물론 이 목회자와 성도가 조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물을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주님 앞에 어떤 시간들, 그렇죠? 시간이 어찌됐든 어떤 봉사나 섬김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것들을 참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보통 직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장로나 권사나 어떤 또 부서의 장이나 또 교회 어떤 조직이 있다면은 어떤 뭐 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왠지 모를 그 자리에 가면, 그 직분을 받으면 나의 어떤 신앙, 나의 인격들, 그리고 수고와 헌신들,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이라도, 그렇죠? 그것 때문이라도 저희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괴롭지만, 그래도 또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또 말씀을 보는구나 라는 것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목회자이든 목회자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게 맞지만, 때로는 그 형식이, 그 직분이 또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직분에 가지 못함으로써 오는 상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장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 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또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또 상처도 받아요.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큰 자리, 어떤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 어떤 위치를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막상 거기에 가지 못하면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왠지 그 제자라는 타이틀 안에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왠지 주님의 제자가 되면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고, 세상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다 놀았다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왠지 뭔가 막 이렇게 족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묶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본이 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왠지 평범한 믿음은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오늘 본문 보니까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라고. 그러면 사실 제자 중에 사도가 있고, 또 사도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나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스승이 계시는 거죠.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이미 그런 받은 사람을 보통 이제 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 스승, 그러니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계시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따르고 더 추종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이제 사도는 뭐냐면 이제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사도라는 용어를 또 쓰게 되죠. 그런데 이때 왜 조금 무게감이 실리냐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내신 자의 뜻, 보내신 자의 권위를 담고 간다는 거예요. 자, 보내신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낼 때에 보낸 자가 말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위도 주고, 그래서 사도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내가 간다는 의미이겠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다시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라는 말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곧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가 곧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왕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전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주신 분이 왕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라는 말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받지 않는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것, 듣지 않는 것, 우리가 증거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거할 때에는 왕이 되라는 거. 왜요? 왕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도 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께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가 예수 믿는데 늘 괴롭고 힘들고, 물론 상황들이 전해진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는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진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가족이 화목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왕이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받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뭐 부자로, 어떤 직분으로, 어떤 뭐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에 관해서 좀 묵상하는데 조금 뭔가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 이 책이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2012년도에 그 신대원을 입학했었는데 그때 누군가 우리 동기가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그 책을 또 다시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이 책을 다시 또 찾아서 연구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신대원 들어갔는데 저한테 제발 예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게 이렇게 써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팬과 제자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 보통 우리 남자분들 축구나 야구를 다 좋아합니다. 또 골프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야구 팬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제 해태, 아주 어렸을 때는 해태였죠. 그래서 선동열절 감독님의 팬이고 또 이정범 저 코치의 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역으로 또 양현종 선수의 팬입니다. 제가 팬이니까 그 야구 선수의 이름을 기억을 하죠. 그리고 제가 막 메이저리그를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할 때 응원합니다. 그들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지만.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잘 뛰었던 우리 류현진 선수가 또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팬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팬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저 또한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야구 좋아하는 어떤 팀의 팬입니다. 누군가의 선수입니다.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두는데 그 사람을 뭐 열렬히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팬과 제자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글을 좀 정확하게 이용해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맞죠?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우리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면은 유니폼도 많이 입지요.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팩트죠.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여러분, 팬이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또 그 열렬히 응원하는 그 팀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경기를 뛰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선수에 대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희생도 없죠. 항상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열렬히 지지하는 그 팀이나 그 사람이 내가 이겨야 쳐다보고,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를 성과를 내야 쳐다보는 게 바로 팬의 특징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는 예수님의 팬이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요. 어떤 팬은 굉장히 해박해요.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봉사합니다. 열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많이 알고 관심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응원하지만 그 운동을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너무 멋져요. 이야, 사람도 살리시고 소외된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살리시고 잘했어요. 예수님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지만 그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는 그 경기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외면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내 조금씩 그 팬들은 마음이 식어가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찾아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팬을 보고 제자로 여긴다는 거야. 우리조차도 누군가를 막 열렬히 지지해요. 열광적인 응원, 그것이 마치 진정한 헌신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카일 아이들만의 말입니다. 이 저자의 말입니다. 팬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친밀한 관계의 증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진정한 헌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막 내가 친하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요. 몰라요. 그렇죠? 내가 막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처럼 받지 않으세요. 왜? 관계가 없는데. 그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누가복음 6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와 도마와 알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름의 막 순서가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제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렇게 조금 해석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12명을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로 어떤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제자의 명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내용. 그런데 이 제자의 명단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앞에 기록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안드레가 있고요. 야고보가 있고 형제 요한이 있는데 보면 이 이름들 늘 반복이 돼요. 항상 베드로는 앞서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삶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이분들이 이 앞에 언급된 3-4명의 이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에도 리더 그룹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룹이든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고 그 권위에 따라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맞아요. 영적인 리더가 존재하고 그 리더를 따라주고 다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제자 그룹에도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잘 보면 그 이름이 알려진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맞나? 이름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제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보통 알려졌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사도행전부터 계속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했던 그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계속 몇 번 등장해요. 또 오병의 사건에도 등장하고, 안드레도 어찌됐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처음 순교한 인물이 아닌가, 순교한 인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순교 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겠습니까? 물론 짧은 활동이지만 바로 순교 당할 수 있었겠으나 어찌됐든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썼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이름이 있는, 그렇죠? 유명한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냥 어떤 제자는 그냥 이름만 있어요. 몰라요. 이 사람의 제자 역할 잘 모르겠어요. 빌립이라든가 도마, 이 사람들 그냥 전승으로 어디에서 순교했다더라, 순교했을지 몰라,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가 있는 이 제자들, 사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였나? 라고,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럼 뭐 했는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누가 증언해 주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단.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되면.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교회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어떤 기록도 없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 평범한 사역자들이 그러한 삶을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명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 이렇게 능력도 펼쳐야 되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무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특별한 모습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성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뒤에서 숨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데 그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로 해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맡겨진 내 사역들을 더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따라가는데 아이고 귀찮아서 아이, 내 같은 사람이 뭐 누구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뒤에 숨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자 명단의 마지막 이름은 항상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극적 삶을 살았던 인물.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사탄의 전략이 보입니다.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을 아는 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똑똑했을 것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그가 자금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신한 거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팬을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배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맞아요. 우리가 한울샘물교회 개척해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겠죠. 저나 아내나 우리 가족들 1번이겠죠. 흔들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너 예수님의 팬이잖아. 우리가 만약에 제자가 아니고 팬이면 흔들리겠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적이라는 것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예수님을 아는 자를 자꾸 흔들어요. 모르는 자는요, 몰라서라도 그냥 놔둬요. 내비둬도 알아서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오늘 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권면하는 겁니다. 맞아, 나를 흔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늘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보니까 리더그룹도 있었고 또 유명한 자, 또 무명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팬으로서 있었던 사람도 그 그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지 않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운다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체해도 아무리 어떤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지지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신앙이 있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사단도 알겠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내면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다 이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팬, 또 나는 제자야 라고 했던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 중에 있어서 12를 골라서 한 무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오늘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부르겠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 담겨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를 이 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죠. 이것 때문에 부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잡한 게 아니죠. 예수님 왜 제자를 불렀죠? 사람 세웠죠? 그 일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동행하고 전도하고 권능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행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신 자와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지켜보고 주님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동행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유리할지 몰라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 그렇죠. 평생을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배웁니다. 물론 나쁜 것도 배웁니다. 그렇죠? 어른들의 그런 연약함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아이들이 문제겠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좋은 것을 보겠죠. 동행하면서. 결국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 왜냐하면 내 노력, 내 의지, 내 꿈, 내 헌신,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동행을 통해서 뭡니까? 내 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어서 가르칩니다. 때로는 야,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겠죠. 그러나 그런 말 없이 그냥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고민하시고 새벽마다 나가서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기록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설상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그 모습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 함께 있었을 때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가 원하신 자를 보내서 전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면 비굴하게 굴지 말고 왕이 되어라.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기도해서 어떤 기복적인 것, 물론 많은 사람이 기복적인 것을 원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기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나라, 그 세상,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는 그런 평안과 화평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습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역하시지만 그 사역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 묻어나기를 너무너무 소망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이 권한, 권리, 능력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이죠.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거기에다가 모든 병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모든 병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병들을 고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이 마음에 상처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치는 것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사역 현장에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의 샘물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사역들이 펼쳐질 때에 귀신이 쫓김바 되고 또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아픈 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일이지만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 2,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너무 궁금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유명한 실로암 그 목가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나는 팬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리치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10일까지 그의 인생이 순조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척추지압병원을 소유한 것 보니까 의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잘 되어지고 두 아들과 헌신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6년 2월 10일인데 2006년 2월 11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 가는 길에 차가 사고가 나서 그 차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빠져나왔죠. 나중에 그 응급후송 헬리콥터를 타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호송을 가는 거죠. 의사들은 얼굴을 회복시킬 수 없고 시력도 안 되고 왼손의 기능마저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멈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향해 막 바삐 달리고 있었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키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키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불을 내버려 두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불을 내버려 두셨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 내 말을 좀 내 말 좀 들을래? 라는 그런 내적 울림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손가락 7개가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손가락도 가장 단순한 작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리는 그 상황. 마치 우리 그 이지성 교수님 그것도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때 아내가 손 이식 수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말 찾아내는 거죠. 어느 날 정말로 손 이식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20명 외과의 의사 20명과 또 마취 전문의 3명 17시간 30분 동안 그 자기 몸에 새로운 양손을 붙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차가 이게 전복되니까 이게 이제 문이 안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장치들이. 그냥 못 나가는 거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기어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한 건데, 그래서 맞는 말이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낫다라고 고백해요. 내 이름은 리치 에드워즈다. 나는 펜이 아니다. 라고 이 글이 이제 맞춰지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몸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향해 바삐 달려가는 그 리치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보냈다? 글쎄요.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고요. 또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 속에 쳐넣으려고, 우리를 막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일들이 흘러가게 지켜보실 때는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몸을 고친 것도 마음을 고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리치 에드워즈라는 사람,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설령 원망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럼에도 이 리치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리치 에드워즈의 아내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리치 에드워즈를 살려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제자들이 위임받은 권능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능력, 보내신 자의 뜻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거나 할 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게 목회자이든 그게 일반 성도이든 아니면 2주 전에 나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능력을 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불러서 주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나를 만나면, 누가 나와 함께 교제한다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고, 목사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하면은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또 물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막 회개합니다. 아유, 내가 그냥 그 말 하지 않을 걸, 그냥 내가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할 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진짜 능력,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이 진짜 권능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제자의 의미도 살펴봤고 그 명단도 좀 봤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우리가 봤어요. 이 질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이 명단에도 보니까 유명한 제자도 있었고 무명한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렀죠.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굴곡들, 삶의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무명한 인물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또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버라이어티합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신 자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시려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오늘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누가복음 6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지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할 만큼, 그래서 그만큼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는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 왕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비굴하지 않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을 때에 뭐라고 하셨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것도 가지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우리 안에 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를 세워가시는 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찬양할 텐데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믿으며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 이 찬양의 기록처럼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를 믿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없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함께 있으려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믿음도 연약하나,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부족할 때도 있으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의 길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이 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지만 우리를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있음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권능까지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제자의 길이 버거울 때가 있고 이 제자의 길이 마치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여길 때도 참 많으나 주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려고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하고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환호하지만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작 제자는 아닌 팬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소망하오니 팬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운동 경기에서 함께 뛰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주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주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제자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왕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왕이니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